지난주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전했고, 그래서 이 기도배직 시리즈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바로 그 첫 교회에 대하여 나누자.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이 워낙 방대해서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나눠서 사도행전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격이에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인가? 마지막 질문은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책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어떤 책입니까?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에 대한 책이죠. 교회에 대한 책.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 교회는 여전히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세상의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바울 일행을 이렇게 불러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그 공회가 사도 바울 일행을 이 로마의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그때 대제사장과 함께 그 바울에게 그 죄목을 지적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가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과 함께 세워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upside down.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에 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한테 천하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는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그런 것도 소개해요. 이게 성경은요, 잘 보이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문제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핍박과 시련과 문제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일컫는 말들이 참 많아요. 성령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부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기를 바라요. 어떤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가, 내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이 사도행전은 과연 어떤 책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울 서신서에 누가라는 이름은 세 군데밖에 사실 안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요? 의사라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순교당하는데요. 그 마지막까지 누가 바울 옆에 있었다고요?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란 곳이 어느 곳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고요. 그 교회가 부흥하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 순식간에 확장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는데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은 어디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교회는 어디에만 머물러 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죠.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이 교회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확장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죠. 신묘막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할 때만 해도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복음이 확장되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흩어져 있는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이 세 차례나 동일한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비로소 복음이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구나. 이거 베드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첫 교회였지요. 그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 생긴 교회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라.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가 놀라지요.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에 머물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비로소 세상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죠.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마 좋은 뜻으로 붙인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교회 안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른 호칭이었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예수의 미친 자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을까요? 바나바나 바울이죠. 그를 통하여 제자가 된 2세대 제자예요. 누가는 1세대 제자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자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그 선교 여행을 마치 내가 직접 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바울로부터 부름을 받고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동행했던 사람, 그가 바로 누가라는 거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까? 데오빌로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나와요. 그리고 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어떤 글의 속편이라는 거예요. 2편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사실은 하나의 책인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의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데오빌로는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 테오스, 필리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테오스, 하나님, 필리아,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 이름이 합쳐진 게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누가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아니다. 진짜 데오빌로라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자가 있어서 그에게 헌사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학자들에게나 중요하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각하라는 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각하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저명하거나 공직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각하라는 말을 데오빌로에게만 쓰지 않고요.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이 벨릭스와 베스도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이어서 로마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알려줘요. 잘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예요. 성경은요, 생각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풀어낸 게 신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서와 서신서와 역사서는 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인 거죠, 사실은.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만 기록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게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인 거죠. 근데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복음의 핵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이거예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용,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같이 보고 전하여 준 자가 누굴까요? 그게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사도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구에게 먼저 계승된 거예요?
사도들에게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부터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부른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누가가 그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썼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모든 일을 어디로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재판을 몇 년 동안 받아요? 2년 동안 받아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 가이사랴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형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는 그 2년 동안 어디를 전역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잉태하는 수태고지를 들었습니까? 그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하며 기록한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도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누가는 누구에게 기록한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는 예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예요. 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 예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던 자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는 바로 그 데오빌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의 오심부터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생성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었는지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미루어 근원부터 차근차근 써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주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의 사역이 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복음서는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리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책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사도들이, 교회가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복음서가 구원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부터는 구원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되는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사역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나 우리나 여전히 부족해요. 왜? 우리는 완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Under construction. 우리가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제목은 그렇게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천상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1절,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 앞에 서야 하는가,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제가 왜 이번 주에 앞으로 내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같이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죠, 교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후부터 우리는 교회잖아요. 싫든 좋든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부름을 받은 후부터는 교회로 존재했고요. 교회로 존재했다는 말은 교회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리사운드 교회가 첫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잖아요. 지난주에 황희옥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오늘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찾고 싶은데 못 찾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실까?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목사님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인가? 제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을 막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받은 기억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뭣도 받아요? 상처도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 서로 혹은 목회자 혹은 장로님, 권사님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상처도 받을까요?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 아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내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소리를 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러면 안 돼. 직분자는 이러면 안 돼.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아니요.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는 더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에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며 성도의 삶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냥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체험할 거예요. 근데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그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걸까요?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교회에 대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교회에 대한 기준일까요?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란 말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 그 교회가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외의 어떤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다. 구원이 뭔지, 성도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이 완성되었는지 복음서를 말씀하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각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이 땅에 처음 세워진 바로 그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첫 구절, 사도행전을 누가가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우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하여 저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형우가, 왜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까요? 무엇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들려주시기 위하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을 뚫어내고 있으며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하나 둘 해결하는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성경이 기가 막히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교단과 교파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이라면 그것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우선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이 땅의 첫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자꾸 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이 표 앞에서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 기도에 대한 표어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표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에 대한 표어냐면요, 사명에 대한 표어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까요? 무작정 목사가 기도에 대한 표 세웠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이 저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전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진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진짜 부활했어, 이거 영 아니야, 음식 가져와 같이 먹자,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살 이유가 생겼어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되었다고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건 기도에 대한 표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사명에 대한 표어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기도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체험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선입견 없이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요 28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누가 교회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발견해가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액츠는 28장에서 끝나요. 그러나 이 땅에 뭐는 여전히 존재해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라는 제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장장 52장이나 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했던 것처럼, 물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데오빌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데오빌로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형우가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하나 바로 그 첫 교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그 교회가 바로 내 뿌리인 것을 알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뛰는 그 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 주일 이 사도행전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면 각 교회의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거나 이사야서를 읽거나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말로는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돌아오라. 로마서를 읽으면요, 어려워요. 근데 왠지 그 로마서를 읽으면 어렵고 복잡한데 그냥 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참 이상하죠. 생각은요, 야,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위축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마음은 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드는데 잠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성령님이 오셨지, 내가 이렇게 안 사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간섭하시며 말씀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짓물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셔서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이 땅에 교회의 첫 시작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초대교회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할 거 뻔한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하네요. 하나님, 뭔가 비밀이 있겠죠?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지요?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지만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다 펼쳐 놓으시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저 천상에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확장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내가 속한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정말 순전한 말씀은 나에게 교회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러면 안 돼야 된다는 분명한 기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켜보니 이것이 선입견일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의 소리가 아닌 세상 밖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이 시간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시는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형우가라고 불러주신 그 음성 앞에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교회이고 앞으로도 교회여야 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오늘 세상은 그 2000년 전에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생각해야지 어찌 또 다시 2000년 전에 그 교회 이야기로 돌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행여나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로 존재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인간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탄의 전략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그 뿌리 되는 바로 그 첫 교회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믿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바로 그 교회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교회를 그 가슴에 담으며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리사운드 성도님들에게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